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자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지혜와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5절, 선과 악을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악인이 악인이 되고 의인이 의인으로 평가받는 정의가 세워진 공동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 재물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지적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지혜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재물로 지혜를 인간적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미련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한 삶을 벗어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입니다.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랑은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는데요. 친구와 형제가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죠. 친구의 사랑은 영원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에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책임질 수 없는 보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 이게 맹세하고 보증 서는 것인데요. 지혜 없는 자는 함부로 보증 서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죠. 보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말한 대로 그것에 관한 보증이 유효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책임질 수 없는 보증,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부터 22절 말씀은 미련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기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과 부와 힘을 과시하는 교만을 미련한 자들은 좋아하죠. 뿐만 아닙니다. 20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요.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후맹과 은사가 악하죠. 파괴적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맞는 말, 바른 말, 선한 말, 진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시의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파괴적 말은 하지 맙시다. 21절은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근심에 빠지게 되고 부모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슬픔을 주게 됩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함은 근심을 주나 지혜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살면 우리 삶이 강건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혜는 즐거움을 주죠. 지혜는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영육으로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싸움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우울, 낙담, 의심, 비판, 교만, 욕심, 폭력적 생각은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쾌활한 사람, 즐거운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신앙적인 사람, 또한 부정적 뉴스를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즐거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절망적 상황은 없는 것이죠. 조금 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한 우리의 행위의 보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눈앞의 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임을 말씀하는데요.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비밀리에 전달되는 뇌물은 이 은밀한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요. 불의를 저항하는 지혜로운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악한 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시선과 방향이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지식을 거절하고 살면 거두는 열매는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5절 말씀, 이런 미련한 자식은 부모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비에게 근심이 되는데요. 속을 태우고 노여움을 일으키고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쓴맛,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고 기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24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는 가까이 있는 지혜를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 삽시다. 지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지혜와 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입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런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28절 말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깊은 생각 후에 구별하여 말하거나 침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에 신중한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지혜자가 되죠. 말의 절제와 침묵은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입술을 제어합시다. 현명한 말만 하기로 결단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절제 또한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한다라고 그러죠. 마음이 침착한 사람, 매우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평강이 심령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